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따라합시다. 나의 십자가를 지라. 아멘. 누구든지 다 우리에게 나만에 대한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버리지 말고 그 십자가를 꼭 짊어지고 정말 주 앞에 당당히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또 이런 훈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성도가 몹시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보니 자기는 엄청난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무나 힘들고 끙끙거리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며 비틀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 바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도가 하소연합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십자가를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성도를 바라보시더니 십자가를 조금 잘라줬던 것입니다. 그 성도는 이후에도 여러 번 십자가가 무겁다고 부탁을 했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조금씩 잘라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아주 작아져서 한 손으로 들고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모두가 큰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이 성도는 그 십자가를 들고 어디에 도착했냐? 요단강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가지고 요단강에다 걸쳐놓고 이걸 다리로 삼아 건너야 되게 되는데, 남들은 다 건너는데 자기는 짧아진 십자가 때문에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미 지으셨습니다. 이미 나의 놀라운 구원의 영생을 위해서, 나의 고통을 위해서, 나의 죽음의 사망을 위해서 당신이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저주와 형벌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는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영생과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구약 성경에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장대 끝에 매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그 자만이 다 병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진다는 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그게 우리도 십자가에 죽으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는 그 질만한 십자가가 있다면 바로 감당할 만한 십자가예요. 나이가 지어질 만한 이 무거운 짐은 이미 예수님께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내가 짊어질 그 십자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신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성도의 것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29절의 말씀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습니다. 3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를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가 이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명상을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고 이를 통해 부활의 큰 놀라운 영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뭐냐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내가 될 십자가예요. 내게 맡겨준 사명이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주님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세례 요한, 에레미야라 합디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대답하고 주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우느니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했다. 놀라운 칭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에게 고난을 입힐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날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그리 마십시오. 그렇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칭찬받던 베드로가 그 후에 예수님께 또 경고를 듣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절 말씀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칭찬받는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씀드리다가 야단을 맞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의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겠는가 말이에요. 주님에게는 사람들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셔야 하는 사명이 주님의 사명. 우리의 진홍 같은 붉은 죄, 우리의 수많은 악한 죄, 장래에 일어날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싸우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 사명은 뭐냐? 바로 이 주님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구하는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나중에 보면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중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의 뜻대로 가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고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사명이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갈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주의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명을 깨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세상에 그냥 온 사람이 없어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도 주님께서 결단코 주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셔서 분명히 여기 앉아있어야 할 그런 이유와 그런 예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뭐냐? 나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늘 찾아보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놓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내게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가져야 할 직분이 많아요.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이 우리에게 사명이고 그 직분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에도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일을 맡은 일꾼이에요. 일꾼. 다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저와 여러분 지체가 되어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교회 일꾼을 세우시면서 직분을 맡은 자인데 그 직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을 사람들이 마치 무슨 계급 생각한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직분은 바로 뭐냐?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의 말씀 보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회개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직분은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권세를 자랑하고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선진들의 믿음이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의 그 믿음의 발로 걸어갔어요. 편한 것, 쉬운 것,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수많은 선지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십자가를 짊어진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리의 선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또 고난에 대한 명상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그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을 대답하리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했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우리가 기회와 시간이 있을 때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성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복음성가 165장 되는데 우리 잠깐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올라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손 들고 눈물로 주만 따라가오리이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면 무엇라고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가 그러나 불쌍하니 죄인 이제 주님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이다. 아멘. 이제 주님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주님 따라가오리이다. 우리가 주님 만나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신앙, 내가 대한 십자가, 내가 주신 직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버리고 순교하고 눈물을 뿌리고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나라였습니까?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얼마나 하늘문이 닫힌 나라였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들이 이 나라 이민족이 와서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우리 민족을 깨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귀한 축복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이후에 큰 놀라운 열매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서울 마포구 한강변에 보면 양화지라는 아주 성지순례하는 언덕이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는 세계에서 오신 선교사들 16개국의 나라가 중에서 414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선교사 묘원의 표지판에는 각자 외국인들이 잠들어 있는데 우리 한국에 와서 순교하고 마음을 다 바치고 했던 그 친구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묘비마다 참 묘명과 또 일대기와 주장하는 그 어떤 신념이 글게 써 있어요. 이 한 사람 헐버트라는 선교사는 당시에 고종의 외교 고문이어 나타냈습니다. 그는 비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과 이런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와서 단지 8개월의 사역을 하고 전염병에 걸린 그리고 이 땅에 묻힌 루비 캔디릭의 모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바칠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한국 우리에 바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언더우드, 아펜셀러, 위시한 모든 선교사들이 사실 하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묘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낯설고 물서른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어찌 보면 조선을 조선 사람보다 더 사랑했던 선교사님들. 그들은 그것이 자기 십자가로 믿고 살았던 겁니다. 그 사명을 능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예수를 믿고 마음껏 교회를 세우며 이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은 뭐냐? 바로 그들이 이미 우리를 향한 십자가를 다 지어줬기 때문에 오늘 이런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신 나의 직분의 십자가는 뭐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어요. 그
그 일을 잘 돌아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훗날에 주님이 나보고 뭐로 오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무슨 말을 대답하리까?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나 우리의 귀한 일이고 너무나 좋은 시간이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나의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입니다. 아멘. 예.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드로도 자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이건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먼저 말씀했어요.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집사를, 장로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를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분이지만 많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십자가는 내가 감당할 주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믿음을 가져야 교회에 대한 놀라운 비전과 축복의 통로가 세워질 줄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여러분 보면 여기에 교회 룰 모델이 나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44절 47절의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행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했어요. 여기 보니 믿는 사람은 서로 돕는 사람이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서로 나누는 사람이다. 그래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오면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도 그리고 내가 준비되길 바라고 그것을 교회뿐만 아니라 나는 내 주변 사람, 내 직장 사람들 그리고 내 이웃을 품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맡겨놓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수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쉽게 생각하고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를 가진 자와 5달란트를 가진 자는 열심히 충성되어 일을 해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와서 나중에 계수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더 많은 일을 주실 것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 여러분, 달란트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요. 이걸 잘 감당하면 지금은 힘들죠. 지금은 어렵죠. 그러나 이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열매뿐만 아니라 더 좋은 걸 줄 뿐만 아니라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2절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문화를 다 이렇게 맡겼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 문화를 걷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앞으로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다 주신 맡은 일, 내게 주신 축복 일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할 때 그것이 나의 십자가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남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 하는 거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내 자신이, 내가 직접 여러분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라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어요. 누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보는 자입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보낸다면 그 쟁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뒤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원망하는 사람.
그리고 못한 사는 사람이, 그리고 대충한 사람이,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탐하는 사람이, 뒤를 보는 사람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아니면 직장이든 아니면 사업이든지 그것이 어디든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곧 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시고 때가 되면 인도하셔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자에게 결단코 대접하는 자에게 상을 잃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후에 먼 날에 귀한 상급을 주시길 원하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장차 일어날 놀라운 영기에 영광의 면류관, 정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가득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오. 그러니 내가 십자가를 지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내가 지는 십자가는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십자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져야만 진정한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고난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큰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져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내게 주신 모든 직분, 내게 주신 모든 사명, 내게 주신 주의 일이 정말 나의 십자가인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